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때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1절 봅니다. 1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벤하닷이 이제 아람 전체 국가에 작은 왕들이 또 있었어요. 그 작은 왕들 총 32명과 함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벤하닷까지 포함하면 33명이요. 33명이 됩니다. 왕만 33명이니까 군사들도 정말 많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무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5절이에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금은 아내들, 자녀들 나에게 넘겨라. 땅을 넘겨라. 그러면은 좀 이해는 되겠는데 은금, 아내, 자녀들 굉장히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가족을 다 파탄낼 거다. 그러니 잠만 말고 다 넘겨라 라는 거죠. 처음엔 겁이 나서 이 아합 왕이 다 주겠다고 했다가 신하들이 안 됩니다 하니 다시 또 안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좀 오락가락해요. 그러자 벤하닷이 분노해서요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예비하셨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가 보이느냐.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인들 오늘 내가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하면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 아합 왕이 워낙 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내버려 두면 국민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합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많은 군대들, 지금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한 군대들을 어떻게 이기시겠다는 것인가? 자, 14절입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지금 우리에겐 제대로 된 군사도 없는데 대체 누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지도자들이지요. 저들이 싸울 것이며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라 말씀하세요. 군사가 대체 얼마나 되길래요? 자, 15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지방 고관의 청년들 싸울 만한 장수들을 모았더니 230명이에요. 게다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병사들을 모으니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치면 7,230명. 아람 군대는요 왕만 33명. 게다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나중에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군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 지금 1차 전쟁에는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수만 명은 됐던 거죠. 그러니 10배가 넘는 저들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먼저 이제 전쟁을 나간 거예요.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크게 이겼더라. 이 아람 군대가요, 자기네가 다 이긴 전쟁이라고 하고 왕들이 술 먹고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7천여 명의 군사들로 수많은 군대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렵고 나의 상황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 모든 대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좋겠는데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다음 해에 또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이에요. 그 선지자가 1차 전쟁 때 이기도록 도와준 선지자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 자존심 상한 아람 왕이 해가 바뀌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보충해서 분명히 다시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아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죠.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이기고 평지에서 싸우면 질까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졌다. 그것도 산의 신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평지에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주변에 신하들이 똑똑해야 돼요. 이 왕 주변에 신하들이 이렇게 멍한 소리 하면 왕은 그의 이야기를 잘 듣다가 처음엔 아닌 것 같다가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좋은 관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좋은 조언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 왕 주변에 엉뚱하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그 배는 산으로 가는 거죠. 자, 나름의 전략을 세워요. 24절 25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없애고 왕들을 이번엔 빼고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이제 전쟁을 잘하는 총독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신하들의 어설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지에서 말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다란 말이 막 달리면 이 병사들이 다 겁을 먹거든요. 그러니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싸움을 잘하는 총독들을 세우면 우리가 반드시 평지에서 이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죠. 미국이 소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중국과 함께 6.25 전쟁 때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소련, 중국, 북한이 공격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3.1절이니까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일본 전력이 대단합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실력이라니까요. 비행기를 만드는 실력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만드는 배 한 척 없을 때, 자동차도 만들 수 없을 때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 뭐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겼잖아요. 연합군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28절이에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길 거야. 저들이 그러는구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너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29절 30절이에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7일째 되는 날 하루에 보병 10만이 죽고요. 남아있는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요. 성벽 밑에 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걔네들에게 성벽을 확 무너뜨리게 해서 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죠. 이 2차 전쟁에서 죽은 아람 군대가 12만 7천 명이에요. 12만 7천 명.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광양 인구 15만인데 광양 인구만큼 거의 간 거예요.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아합 왕이 너무나 신이 났어요. 자기 때문에 이긴 걸로 착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33절 봅니다.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온 왕이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아합 왕에게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아합 왕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이 병거에 올려라, 내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얼마나 목에 힘을 줬겠어요.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이 강력한 나라 왕이 수굴이죠. 그러니 신이 나서 병거에 올려주며 내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이지 자기가 이기도록 도운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것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한순간에 가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도 그러했고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러했어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일제와 6.25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전쟁이 다 끝난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합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42절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내가 멸하려고 한 사람을 너가 살려주냐? 너가 나보다 관대하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베나닷을 쳐라 그러면 쳐야죠. 그런데 마치 아합 왕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양,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양, 그를 살리고 친구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너도 그러면 너 그 대신 그 왕 대신 베나단 대신 아합 너의 목숨을 내가 대신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속상해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소득을 주셔야 하고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이 겸손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믿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1절인데요.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정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3월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시니어 조이엘 주보학교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일제강점기 가운데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르키에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와 조이엘 스쿨 시니어 스쿨 주보학교 위에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주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소원해진 자들이 돌아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사오니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는 주일에 이들을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저들의 눈물이 닦여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소원해진 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이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스쿨, 조이엘, 주부학교 모든 사역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모든 손길들의 복의 복을 도하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